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기 보고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중국 에서 여명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큰 축복이고 그리고 오늘 특송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어, 그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찬양들이 어, 그 찬송 준비 찬송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아이들이 오늘은 저쪽 다른 방에 가 있군요. 예,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아주 얌전하게들 예배 드릴 수 있어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2000 그 우리 여명교회가 2021년 5월 15일 날 창립을 했는데 그 전에 김성희 전사님이 그 신학생 대회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 신방을 가서 교회 개척에 대한 그런 비전을 듣고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교회가 모이기 전에 저쪽 다른 지역에서 모일 때부터 같이 개척을 준비하고 또 이 화성 동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 그 감리교 감사도 만나고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준비도 하고 그랬었는데 참 이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은 개척하기가 제일 어려운 때예요. 지금 뭐 70년대, 80년대에는 굉장히 개척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 정말 그 생명을 쏟아넣는 그런 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교회 개척도 하시고 또 그리고 통일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이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단 가운데 제일 어려운 교단이 사실은 감리교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그 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그리고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안수를 받게 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여명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그 김성희 전사님의 그 생애가 북한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시고 또 여기 오셔서도 사실은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겁니다만은 여기 와서 한국이 북한에 비하면 천국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이곳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전혀 다른 그렇잖아요. 부부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는데 행복하기만 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서로 이해해 가는데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처럼 북한에서 살다가 이곳에 오면 사실 말은 좀 통하지만 말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 부부관계 문제, 자녀들 문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 정사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당하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김성희 전사님이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을 이루는 그런 부활의 전 놀라운 상징이 바로 우리 전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물론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지만 생애를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인생을 의지할 때 우리의 우리의 생각 위에 뛰어난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간증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명교회는 정말 사명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이렇게 중국 S여명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통일 이후에 그런 교회를 재건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 와 있는 3만 5천 탈북인들을 위한 그런 중요한 그런 어떤 그 기초가 바로 이 여명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저도 이제
아, 이번 주간에서도 이제 아, 그 목회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목회를 이제 은퇴합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더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김성현 전사님과 잘 이렇게 그 협조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일에 같이 헌신하는 그런 출발점도 될 수 있기를 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날인데 부활은 부활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핵심이 부활이에요.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공생의 기간을 사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그런 그 말씀들이 뭐냐면 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세워놓고 십자가 지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이렇게 나오는 게 감사하기 짝이 없죠.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부활의 신비, 이게 사람이 죽었다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깨달아지냐면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나도 죽어도 사는구나. 오늘 여기서 찬양하시는데 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열심히 부르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때 나는 잔치에 참여하겠네.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흥겨우라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나팔 불 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말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하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 이것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부활장, 그러니까 뭐 고린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잖아요. 뭐 히브리서 11장 그럼 믿음장. 사랑에 대해서 이게 제일 잘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이 잘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제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 15장.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15장 3절 말씀에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계속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막 꿈에 나타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이 바로 되려면 먼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이 내 뜻과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거든요. 믿음대로 믿음으로 발을 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게 헛것이에요. 이 땅에서 애만 쌓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십자가 짐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 전사님께서 그렇게 참 탈북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소명 받아가지고 내가 일생 동안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그런 그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지니까 야, 다 끝났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았어.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장사 지냈는 죽어 있는데 그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당돌하게 죽은 예수님 시체를 달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겠다는 거야.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와서 그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어, 유대 큰 선생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막 전도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큰 선생이었어요 그때. 근데 궁금하긴 한데 체면 때문에 못 간 거야. 그러다가 궁금해가지고 하루 저녁은 몰래 가봤어. 가지고 예수님한테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뜻 대뜸 얘기하냐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알아듣은 거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말을 하는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잘 깨닫지는 못하겠는 거야.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끝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런 구약 성경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 구리 뱀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았고 저거 본다고 뭐가 저 독에 물린 게 그 살아나는 해결을 받아 그리고 안 본 사람은 죽었어 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헤어졌어.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데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보는 거야. 그런데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자신에게 했던 그 얘기,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런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 안 하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튀어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말씀을 붙잡았던 이 니고데모는 오히려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후 예수님을 따르던 여기서도 보면은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먼저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야.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은 남자들이 폼은 많이 잡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죄송해요 남자들이 앞에 계신데 여기 우리 여명교회 남자들도 열심히시더라고. 여자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어요. 교회 역사에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예배하려고 가서 봤더니 무덤이 이미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가 믿기 어려운 그런 사실이지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저녁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 챗 GPT 요즘 아세요, 여러분? 챗 GPT한테 재미삼아 이렇게 물어봤어. 예수님의 부활이 그 확실히 부활했다는 증거가 뭐냐 물어봤더니 챗 GPT도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 딱 나오더라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꽁꽁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보니까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부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오늘 이곳에 여명교회가 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부활이 신앙생활에 중요한가? 성경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죄가 들어온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그 문은 이런 문이 아니고 마음의 문이잖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가 내게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느냐?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그럼 의롭게 돼. 세상 사람보다 훨씬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눈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친구 전도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요. 친구 만나러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고 그때는 이제 또 우리 때는 남자 여자가 같이 못 만나는 때인데 교회 가면 같이 만나 같이 놀기도 하고 연애당이라고 그랬어 한때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정말 군대 생활이 한국도 어렵거든요. 전 70년대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정말 그 어려운 생활 가운데 제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회심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다 설명하려면 며칠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세상이 아주 잿빛이었어요. 잿빛.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됐어요. 제가 지금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이쪽 하나 하고 한 달 쉬고 이쪽 하나 했거든요. 근데 한쪽 수술했을 때 이렇게 눈을 감으면 세상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 근데 이쪽 눈 감으면 어둠침침해 세상이. 그런데 두 쪽 다 했는데 지금은 다 완전히 밝아졌어요. 물론 이제 암 흘려면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겹쳐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 문제가 많고 내 고민이 많고 내 먹고 살 일이 많을 때에는 주변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 보여 그게. 제가 근무한 데가 야전 병원이었거든. 야전 병원. 거기는 막 그 저 철책선에서 폭풍질에 막 그 터지면 팔 잘려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뭐 정신병 걸린 사람들, 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제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영안이 열리고 세상이 밝아지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대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을 체험하기 전에는 다 도망다니고 잘 몰랐었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성령 받고 그러고 난부터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14절 말씀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1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했구나. 그래 믿어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가졌건 종교를 갖지 않았건 모든 사람들의 그런 궁금증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떻게 부활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고린도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35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몸처럼 부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씨를 가지고 사과 씨 있잖아요. 사과가 있으면 사과 씨를 보고 우리가 그 씨앗만 가지고는 탐스러운 그런 사과를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씨가 심겨가지고 그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사과 열매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활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좀 들을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금요 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이제 거기 부목사님 하시던 분 가운데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산이 순복음 기도원 그 오산이 순복음 기도원 아시죠? 거기 나중에 이제 원장도 하시고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죽었다 살아났어요. 임사 체험을 했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애를 셋이나 놔두고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슬퍼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 대구에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텐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사를 치르는데 장사 치는 3일 만에 이분이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유령이 왔다고 도망가고 막 난리 났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기의 이제 임사 체험 죽었을 때 경험한 걸 얘기하는데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만나고 스테반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사모님을 만난 거야. 근데 사모님이 원래 좀 잘 안 생기기로 유명했대요. 근데 보니까 그 사모님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진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신령한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이 한국 사회에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970년대 이때는 현신의 권사라고 계셨어요. 청파동에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10,000명 이상의 병자를 치료한 분이에요. 이분이 암 환자도 잘 고치시고 청파동 거기에 가면 막 수십 명이 누워가지고 치료받고 기도받고 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었는데 자기 예수를 만났대요. 이분도 임사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나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널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러더래. 그래 이제 그 당시 유명한 한교회 목사님들을 얘기했대. 무슨 목사님 아시냐? 나 그 목사도 모른다고 그랬대.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수를 만났는데 너는 네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관심했지 진짜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이분이 어, 그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다가 이분도 장례식 중에 깨어났어요. 현신의 권사님 찾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김상호 목사님도 나오고 현신의 권사도 나오는데 이 현신의 권사가 정말 유명한 분인데 깨어나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다 찾아가서 그 얘기 해줬대. 그리고 회개하라고 간증했고 자신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김창인 목사님이 하시던 북한 선교회 중형교회 거기다 다 헌금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스웨덴에 유명한 영성가가 있어요. 이그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번에 유명한 책이 어,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지. 위대한 선물. 이거는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임사 체험을 주로 많이 모아놨고 그 다음에 이분이 경험한 그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 스웨덴볼이는 원래 물리학자예요.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물리학자와 견줄 만큼 아주 유명한 그런 과학자, 물리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스톡홀름의 움살라 대학 교수 있을 때인데 1745년에 심령 체험을 했어요. 가지고 27년간이나 이 위대한 과학자가 영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체험한 얘기를 책으로 쓴 것이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 사람이 한 번은 영국을 여행하면서 호텔에서 방 안에 환한 빛이 임하더니 낮에 식당에서 봤던 한 그 신비하게 생긴 그 인물이 침대 곁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다. 나는 그대에게 사명을 주러 왔습니다. 나는 그대를 사후 세계인 영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대는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이 지상 사람들에게 낱낱이 전하십시오. 그들은 이 소명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후 이 사람이 과학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과학자였던 이 길을 접고 그때부터 그가 체험한 천국과 지옥 사후 세계를 전파하는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일생 동안 사역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분이 쓴 책이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유명한 시각 그 시청각 그 장애인 가운데 하나가 헬렌 켈러잖아요. 헬렌 켈러라고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유명한 강연가가 되고 작가가 되었는데 이 헬렌 켈러가 당대 사람인데 이 스웨덴보리를 통해서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죽음의 공포를 갖지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 헬렌 켈러가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그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영계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스웨덴보리가 6가지 우리에게 권면하거든요.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그 연결을 준비하는 예수를 참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6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매사에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살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생명까지 던져 희생한 사람, 사랑한 사람, 사랑의 극치를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항상 마음에 평화를 찾아라. 불안하면 마귀가 틈타기 쉬워요. 늘 평안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빈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불안하면 힘들어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은 그냥 드는 게 아니고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부시로 기도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앞으로 찬송 부를 때 이거 생각하면서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가 오는 거예요. 우물가 옆에 있는 우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거북이가 지나가는데 어디 가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그러더래. 아니 진짜 얘기는 아니고 지어낸 얘기예요. 어디 어디 가냐? 그러니까 거북이가 뭐랬냐면 나 저기 넓은 바다 간다. 그랬더니 어, 개구리가 그랬대. 야, 그 바다가 이 우물보다 넓냐? 우물 안에 개구리는 넓은 바다가 있는 걸 몰라.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고 영안이 열리면 넓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부활절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절 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깨달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또 혹은 또 못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5절 20절 말씀 거기에 보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부활의 증인이더라고요. 증인이더라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 지역만 해도 2천여 명의 우리 탈북인 그런 동포들이 계시잖아요. 이 교회가 중요한 센터예요. 제가 여기 뭐 향남교 목사도 만나고 여러분 만나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교회도 조금씩 탈북인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탈북인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이 교회는 영역교회밖에 없거든요.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저거는 지 욕심은 무지하게 많은데 교회 나오라고만 그래. 그럼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나오지.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유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들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많은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복된 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송희 전사님을 세우시고 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같은 고통을 통해서 이제 이번 목요일이면 안수받고 또 새로운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가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특심하여 달려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경륜들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